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2장 31절에 49절 말씀을 통해서 아이스 느부갓네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번쩍이는 한 거대한 동상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그림 벌써 보여주시네. 각 부분은 다른 금속들로 만들어졌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그 밑에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 떨어져 나와서 쇠와 진으로 만들었던 이 발 부분을 치자 거대한 동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꿈에서 깬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에게 데려가라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꿈은 지혜자나 또 술객, 박수 이런 무당들이 점쟁이가 풀 수 있는 수준의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풀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꿈을 해석할 건데 제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특별하게 왕에게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금으로 된 머리는 여기 계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리고 모든 것들 왕의 손에 넘기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날 나라인데 왕보다는 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스로 된 배와 허벅지는 그 다음 일어날 나라인데 이 셋째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네 번째로 일어날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 쇠처럼 아주 단단하고 강한 것 같지만은 그 발과 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 발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서로 나뉘어져서 망하게 될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각색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해석은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로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는 그 앞에 등장했던 그 금속들보다도 더 단단하지만은 그 발이 쇠와 진흙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때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몸을 지탱하는 뿌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쇠와 진흙이 하나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알렉산더의 그리스 이후에 나눠진 나라들은 연합을 시도하지만은 결국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 이후에 나눠졌던 이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는 서로 연합하려고 정략 결혼을 계속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2세가 딸 베레니카를 안티오코스 2세에게 주어 결혼했는데 이 베레니카와 그의 아들이 다 살해당하면서 이 정략 결혼이 깨지고 결국 파국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서 얼마 지나서 반대로 이번에는 안티오코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의 아내로 주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딸을 보내면서 무언가 이 정치적인 간섭을 하고 뭔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남편과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아예 거기에 더 충실하게 남게 되면서 이게 또 정략교린이 또 흩어져서 두 나라가 연합하는데 끝끝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환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거대한 신상으로 묘사된 제국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마치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 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절대 권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 마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또 그리스, 바벨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강력한 세상과도 같다라는 거죠. 시대를 이어 등장하는 이 제국들은 마치 그들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너무나도 놀랍고 벅찬 것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환상은 무엇이냐? 세상은 갈수록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세상은 점점 커지고 어마무시하게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본 제국의 모습은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허벅지,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 그러나 결국 쇠와 진흙으로 나눠진 발과 발가락. 어떻습니까? 금, 은, 놋, 쇠, 진흙. 점점 더 약한 성질의 물질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상의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죠? 사람의 형상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체가 중요해요. 사람의 구조상 하체가 강해야 오래 서 있을 수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금인 건 좋은데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하체가 그 진흙에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 하체 아랫부분 이 발을 건드리자 단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아예 산산조각 나서 성경에서는 여름 그 타작마당처럼 아예 그냥 흩어져 버린다고, 바람에 사라져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의 형상, 결국 세상은 각기 다른 모양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의 형상,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은 결국 이 하나의 형상으로 된 사단의 세상 권세, 이 세력은 그들의 결국은 결국 무적행, 신세인 것이지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단의 멸망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 은, 놋보다 쇠가 더 강하다고 하지만 쇠로 만들어진 정강이를 지탱하는 발은 결국 뭉쳐지지 않는 쇠와 진흙이었습니다. 세상에 등장하는 제국들은 결국 크고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거듭하는 허약한 실체일 뿐입니다. 그 연약함을 안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약해지는 세상 권세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 보이려고 발악하는 포효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아야 될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갈수록 커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네 금속으로 된 동상이 대변하는 이 땅의 나라들이 멸망하면은 새 나라,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시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땅 위에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실 분은
영원토록 찬송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의 앞선 미래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찬송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게도 절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그 장래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땅의 역사는 세상 주관자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결국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고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점점 더 커져서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우상을 친 돌, 이 땅의 세상 권세를 멸망시키고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점점 더 커져서 태산을 이루고 이 세대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뭔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고 교회가 핍박받고 힘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때의 승리의 그날을 향해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 사실을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괴된 세상의 권세들은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라보아야 할 환상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의 거대한 벽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곧 없어질 겉으로만 화려한 세상 권세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갈수록 커져 마지막 때의 모든 세상 권세를 무너뜨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환상의 해석을 듣자마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경배하고 높였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그 신이 정말 위대하구나 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커 보이는 세상은 점점 쇠화해져 간다. 그러나 내 나라는 갈수록 커져서 모든 땅의 권세와 능력을 무너뜨릴 거다. 너는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이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자 그는 신하가 왕에게 예표를 하듯 또 신에게 경배하듯 다니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본문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마치 이 장면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던 그 사건과도 좀 비슷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바로 왕이 7살진 암소와 볕단 그리고 그 후에 또 7 마른 암소와 앙상한 곡식단이 그전에 있었던 풍성한 암소와 볕단을 모두 삼키는 꿈을 꾸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은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의미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7년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7년 기근이 심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암시였어요. 그래서 이 7년 기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를 하사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 또한 다니엘에게 정치적, 종교적 최고의 권위를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이 바로 왕의 꿈 해몽 사건과는 조금 다른 점은 특별히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왕과는 달리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이 바벨론을 섬기는 그 만신전의 여러 신들인데 그 신들 중에 우두머리인 마르둑 신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어요. 이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지금 바벨론의 최고 신에게 붙이는 칭호를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붙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가 이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바벨론에서 최고로 믿고 있는 그 마르둑 신보다 더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인정한 거예요. 제 아무리 강한 권세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인간 세계의 현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진리라고 깨닫고 있었던 것,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의 작은 꿈 하나를 해석해 주었을 뿐인데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들, 그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조금 알게 해준 것뿐인데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최고 권위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스케일은 하나님의 스케일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면은 우리의 분량 외에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스케일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벨론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으며 그 문화와 권력 앞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이 세우셨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세 종류의 상급을 내렸는데 우리 본문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었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 선물이었어요.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어요. 두 번째는 정치적 선물인데 온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종교적 선물을 주었어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에게 주어진 이 종교적 지위인데 이 바벨론에서 지혜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잡종신, 무속신앙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총관리하고 지도하는 종교계 최고 권위자를 다니엘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들의 목적은 이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익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고대 갈대아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고대 갈대아 그 인들이 읽는 그 책은 대부분 다 종교 서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게 함으로 지혜자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지혜자는 왕에게 이제 충언을 하고 필요할 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와서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들을 술객, 무당, 점쟁이, 박수 이런 걸로 교육시켜서 사용하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함으로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견뎌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지방의 고위 간직들을 맡겼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2007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5차 전인대회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얼음으로 만든 모택동 동상이 조금씩 녹으면서 흘러내린 장면을 한 사진작가가 촬영하여 전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얼음으로 모택동을 만든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그 이유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의 당사자인 이 우리나라 김아타 사진작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오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얼음으로 만든 마오가 녹아서 물이 되고 기화하여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스며 생명이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 아닌가. 결국 이런저런 논란 끝에 중국 정부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서 현대미술 아티스트가 전인대회를 작업한 최초의 사건이 되었어요. 사진을 잘 보여주셨네요. 이 사진이 방금 소개해드린 그 사진작가가 촬영한 아이스마오라는 작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마타 작가의 아이스마오 작품에 크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중국 사람들에게 이 아이스마오는 대단히 불경스럽고 불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에게 이 모택동은 절대적인 추앙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금성 입구 가장 높은 곳에 모택동 사진이 아주 크게 전시되어 있지요. 그런 마오를 녹아내리게 하고 또 사라지게 하다니 이런 불경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스마오는 물이 되었고 그 물은 기화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앞에 저항할 존재는 없는 것이죠. 이 아이스마오는 절규하듯 몸으로 말합니다. 녹아내리는 나를 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것 역시 이 아이스마오, 아이스 느부갓네살이 아니었을까요? 금, 은, 노, 쇠, 진흙이 상징한 나라들은 다듬지 않은 돌에 허망하게 묻어져 버립니다. 세상을 소령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얼음으로 만들어진 나라와도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나라는 없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지만 손대지 않는 돌, 즉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겁도 없이 이 진리를 왕 앞에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녹아내리는 아이스 느부갓네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배지의 삶은 항상 고달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고통과 아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배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어쩔 수 없이 세상 권세를 쥐어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앞에 포로 생활과 같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겉으로 강해 보이나 갈수록 약해져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을 가르고 날아와 제국의 심장을 강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높이 들고 흔들면서 다들 수고했다고, 잘했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신앙을 지키며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꿈과 환상을 보여 주옵소서. 이 땅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겉으로 강해 보이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마지막 때 승리의 하나님 나라에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나의 생각과 지식 경험무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일터와 가정, 건강과 사역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